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어느 책이에요? 다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한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그 구원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자기 백성을 흑암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시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위기가 평화롭지가 못해요. 계속 갈등의 연속 아닙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 왕,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 바로 왕과 모세와의 대결 갈등,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백성들이 당하게 되자 모세와 또 백성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의 연속이에요. 아직까지는 구원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 깨닫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아주 쉽게 뭐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은 전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흑암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전투,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립, 구도, 모세와 바로와의 갈등.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적의 손에서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근데 잠시 잃어버렸어요. 적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구출작전을 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구원도 이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자기의 백성들 구출 작전을 펴셔서 강제로 힘으로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오는 것, 도로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 힘이 강한 자가 빼앗아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미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을, 점령군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지역을 탈환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흑암의 세력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꺼내 오시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뭐 다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 뭔가?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적의 편과 타협을 이런 거 없어요. 설득도 아니에요. 항상 보면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쟁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노예로 지금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여러분, 이 마귀라는 작자가 자기가 붙잡고 부려먹고 있는 자기의 종들, 노예들을 곱게 내주겠습니까? 바로왕이 그렇게 안 내주잖아요.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영적 전투에서는 평화로운 양보가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곱게 물러서지 않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아주 출애굽기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40년 광야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질 찰나입니다. 가나안이 저렇게 보면 보이는 그 접경지대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땅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걸 내다보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군사력도 형편없고 숫자도 형편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객관적인 전력을 따지고 보면 이대로 갔다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거기도 바로 가나안 접경지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12정탐꾼이 미리 가서 40일 동안 쭉 둘러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든지 장정 두 사람이 그 포도 나무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야말로 쉽게 보기 어려운 비옥한 땅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겁이 잔뜩 질려버렸잖아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이 우뚝 솟아 있고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 진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주 강한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고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족 속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아주 집단 그야말로 데모라도 곧 일으킬 것처럼 난리법석을 또 피우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 아주 자주 섞인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이 흐른 거예요. 다시 가나안 접경지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것이다. 말도 많고 백성들 군대 숫자도 저쪽이 많고 그리고 병거도 군사력도 훨씬 저쪽이 더 탁월해요. 우월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열세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객관적인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두려움,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마음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의욕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위 영적 전투에 지금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튼 원치 않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싸움은 너나 나나 정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당하기 마련인데 이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마귀라는 작자는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맞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종 이용하는 전술이 뭔가? 지금도 종종 이용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전술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갖 두려움을 우리 안에 일으켜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워보나 마나요. 이미 져버립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나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텐데 이런 두려움, 또 어떤 큰 문제에 대한 두려움, 객관적인 평가 이상으로 과도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 미래에 대한 결과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서 나 자신 때문에 스스로 움츠려들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두려움. 여러분, 정말 이게 문제의 산을 딱 만나서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다가 정말 손해를 크게 보는 것 아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자꾸 불러 일으켜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다들 어렵고 힘든 판인데 이대로 가다가 만일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이 아득하지요. 그 두려움이 한번 짓눌려 버리면 이건 싸워보나 마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볼 수도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전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약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과 백성과 그리고 병거가 너보다 더 많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지 말란 말 안 하셨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보도록 이렇게 뭐 눈을 감고 전쟁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지요. 보여요. 상대방이 대단하다는 걸 봐요. 내가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약하다는 것도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래요.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뭐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뜻인가? 아니면 이게 현실이지만 잠깐 현실을 눈을 감아라, 현실을 도피해라 이런 말인가? 이건 뭐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불리한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요게 이유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이유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40여 년 전에 아직도 그 기억과 추억이 남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동일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래요. 어떤 대단히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그 동일하신 여호와가, 사람이 아닌 전능자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와 함께 너희 중앙에 너희의 진의 한복판에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시편 56편 11절 보면 그래서 그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사람이 나를 어찌하오리까?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객관적인 상황은 너희가 훨씬 더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내 감정을 내가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전혀 아니다. 객관적으로 열쇠인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다. 그 객관적인 또 다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 2절로 이제 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해요. 직접 싸우진 않아요.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들은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인데 전투는 군사들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인데 제사장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전투예요.
여느 전투가 아니에요. 그냥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전쟁터까지 가서 전투를 붙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이렇게 말하래요. 자, 이제 전투를 곧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열세인데 뭐 이대로 가다가 뭐 죽을 게 뻔해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투 직전에 상기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터 안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겁내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적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들려줄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무슨 종교인다운 긴 이런 제복을 입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군인들에게 무기를 줍니까? 아니면은 무슨 먹을 음식을, 고기를 줍니까? 밥을 줍니까? 아무것도 이런 걸 주지를 못해요. 오직 한 가지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시키려고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 이 전쟁에 싸우는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다. 우리가 싸운 싸움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이신다.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의 주체자는 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어디에 관건이 달려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강해 보이는 상대편에게 두어서도 안 되고, 약해 보이는, 한없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게 없고 붙어봐야 패배할 게 뻔한 약해 보이는 나에게 초점을 모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전투 직전에 어디에 초점을 모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돕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다 돌리도록. 이게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투 열심히 수행 중이에요. 알면서 전투 중인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투에 휘말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오직 마귀의 유일한 타겟, 무너뜨리고 짓밟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자,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재주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땀 펄펄 흘리면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면서 싸우면 혹시 승리가 주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 이런 암시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제사장까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걸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전투의 승리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내 능력 아니다, 내 재주 아니다, 심지어 내 노력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전투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영적 전투에 우리를 또 유혹하려고 하다 안 되면 우리를 위협해요. 공격해요. 영적 전투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의 큰 산을 만났어요. 근심이 몰려옵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자요. 여기에 눌려버리면 하나님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밤,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불면의 밤을 새워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런 때는 하나님 의식이 없는 때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때예요. 걱정과 근심에 너무 눌려버렸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고 1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말 가지고 안 되는 줄 아시고 일부러 제사장까지, 또 전쟁터 그 직전까지, 전쟁 붙기 바로 직전까지 제사장까지 일부러 보내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이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 많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재주 없음, 우리의 실력 없음, 사람이면 다 뭐 두려움이 있지요. 용기 없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 전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려. 상대방의 강한 것만 보이든지 나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나의 약한 것만 보이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뭐 나는 끝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겨우 한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또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종종 패배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투, 모세가 말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이 문제 한복판에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언제나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영적인 집중력. 그 언젠가 농구팀의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아깝게 자기 팀이 졌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팀이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의식과 주의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여기 5절로 8절 보면 쭉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온통 마음을 줘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집을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애써서 참 멋있는 새 집을 지었겠어요. 근데 그 낙성식을 못하고 전투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평생 내가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 거의 낙성식만 못하고 왔으니 온통 그 마음이 그 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잘 갖고 가지고 포도가 잘 자랐는데 그 과실을 직접 자기 입으로 먹어보지는 못하고 와 있는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못한 그런 사람도 전쟁터에서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약혼한 그 여자에게 가겠지요. 결혼에 대한 그 희망찬 단꿈을 꾸고 있다가 그냥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 허약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하자면 이 사람들 없어도 괜찮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전쟁이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신다, 얼마나 배려심과 하량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맞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그거 못지않은 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이미 이 사람들은 상실하게끔 돼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공동체 안에서 몇몇 지체가 상실을 해버리면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영향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시험을 몇 단계 거쳐서 테스트를 해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300명 남기고.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뭐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순간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과 창이 막 번뜩이면서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전쟁의 대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의 대장이시다. 앞장서 가신다. 그분 뒤만 쫓아가면 된다. 그분이 이 전쟁을 끌고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를 여행 중입니다. 세상이 광야예요. 여전히 영적 전투에 휘말려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난관, 내가 해결 도저히 못할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뭔가 이거 상관없어요. 비결은 다 똑같아요.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내 약해요.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싸워보겠어요? 내 약함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 1년 이상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아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장애우들 그 가정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더 약하니까. 객관적으로 더 약한 상태가 그런데 문제가 아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어려운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오죽했으면 제사장까지 전쟁터 바로 그 앞자리까지 보냈겠어요. 우리도 자꾸 잊어버려요. 믿기는 믿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너무 겁이 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이 전쟁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속으로 자꾸 그렇게 외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해결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쪼록 나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